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얘기할 거예요. 그죠? 돈, 건강, 이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10중 8구는 나오죠. 또 약간 그거보다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가치를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서 뭐하냐?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 그래서 자신의 명예가 어떤 사건으로 더럽혀지면 그것을 못 참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하죠.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명예가 다른 어떤 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행복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명예에다가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한번 좀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해보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너무나 달랐던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만져지는 것.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축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은 오늘 본문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나오는 핵심은요,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10번 넘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찮게 여겼어요.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뭐하고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자신의 장자권하고 바꿔 버렸어요. 즉 에서의 잘못은 뭐가 가장 치명적인 줄 아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치명적인 그의 단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소중했던 이 장자권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생각에 따라 명확하게 두 사람의 인생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25절 보세요.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여러분들, 아기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얗고 뽀송뽀송하고 그런 아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땠어요? 붉고 전신이 붉었다. 얼굴, 팔, 모든 게 다 붉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이 뭐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털옷 같았다. 털옷 같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털이 엄청 뒤덮여 있었다라는 거죠. 악인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요, 굉장히 야성적이고 활기 있고 혈기왕성한 그런 기질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라는 말의 뜻이 털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털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털보. 털보. 그게 바로 에서였어요. 27절을 보니까 그는 장성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 사냥꾼이었다. 아주 들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요, 에서는요, 상남자인 거예요. 상남자. 남자 중에 남자. 그래서요, 세상적으로도 능력 있는 거예요.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 에서의 남자다움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남자답다, 멋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장자인 에서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주어졌던,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자신의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에서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극과 극이에요. 이 에서하고 완전히 달라요. 26절 보세요. 26절 먼저, 27절 말고 26절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내가 장자가 돼야지 생각하며 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모양을 보니까, 이 아기 나온 모양을 보니까 먼저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도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때 아기 이름은 참 특이하게 줬어요. 그죠? 특이하게 줬어요. 털이 많다,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줬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나쁜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남을 속인다, 남의 물건을 갈취한다, 이런 뜻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에 이 야곱이 커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실제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야곱이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나와요. 아까 우리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익숙한 들사람이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정의를 내렸는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 보니까 이 조용했다라는 건 quiet 그랬어요. 조용한 사람이다. 물론 조용하다라는 뜻 외에 순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순전하다 혹은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에서의 그 강하고 혈기왕성한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 야곱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그냥 집에서 엄마 일만 도왔구나 생각하기가 쉬운데, 목축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목축업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죠. 그 애굽 안에 있을 때도, 그죠? 고센 지방에서 목축업을 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삭도 역시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따라하는 사람은 사실은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의 직업을 이을 이 야곱을 사랑하기보다는 남자다운 이 에서를 더 사랑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28절에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오는 고기를 먹는 것을 되게 즐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개인적으로 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창세기에 최초로 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편의 이야기. 아버지는 몇 번째를 좋아해요? 큰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누굴 좋아해요? 둘째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편애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않아요. 이 영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죠. 이 편애의 영향이. 그래서 엄마의 편애를 받았던 야곱이 나중에 야곱도 편애하죠. 야곱이 12아들 중에 누구를 특별히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애가 흐른 거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흐른 거예요. 하여간 여기까지 보면 야곱은 그 어떤 것도 막 두드러지게 잘하는 것이 없었어요. 에서처럼 활발하거나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에서와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아까 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굉장히 어떻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차남이지만 장자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에서에게는 없었지만 야곱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장자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외적으로는요, 장자에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이 장자에게 2배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외적으로, 외적인 걸로. 그런데 유산으로 받게 되는 2배의 재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한 가정의 리더가 되고 그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 그죠?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지금 대대로 그 아들을 통하여 흘러넘치는데 그 놀라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특권이었죠. 이 장자권이라는 거는. 그런데 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왜 야곱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고 왜 관심이 없었을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저는 예상하건대 이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교육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까 9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그 동물들을 잡아서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목축업을 하면서 집에서 있기를, 조용하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에서보다는 야곱이 훨씬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도요, 이 리브가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옆에서 봐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이 자신의 이 쌍둥이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이어질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크겠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은 구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결국요,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받은 그 어떻게 보면 말씀 교육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하였지만 말씀으로 훈련받지는 못했던 거죠. 해만 뜨면 밖으로 들로 산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후회하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주실 축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께 부르짖지만 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너에게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이 다 네 동생에게 다 갔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건의 생활, 경건의 삶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경건은 훈련이다. 경건은 훈련이에요. 경건해지는 거는요, 훈련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경건하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3대째 목회자 집안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회자셨어요. 그러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났을까요? 딱 태어났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아니죠. 다른 애기하고 똑같이 태어났죠. 울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대째 3대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이라도 삐뚤어지는 사람도 많은 거 아시죠? 선생님 아들이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삐뚤어지는 거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건하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 자녀가 경건해지는 훈련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죠, 부모.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보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고, 정말 내 삶에 힘들 어떤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까지의 내 삶이 너무너무 감사했다, 정말 그것을 가르쳐주고 정말 전수해야 될 그 신앙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그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 훈련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왜냐하면요,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 이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주일학교 때요, 아동부 초등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평생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희 딸도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전도폭발 훈련이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폭발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많이 외우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때 성경 구절 많이 외운 것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다른 그 아들들하고는 달라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이 암송하는 것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외우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이 생활화가 된다면 그 자녀가 다 성장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아유, 나도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자녀들은 다 커버렸어.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안나 마리아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신앙훈련의 그 시기, 그래도 나랑 같이 있었을 때 이때를 놓쳤다고 지금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자녀들 장성해서 지금 떠나 있어도 계속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변에 좋은 교회 꼭 찾고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권면하고 입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자녀들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정말 전수하고 또 가르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왜 그렇게 쉽게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가 이제 들에서부터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가 굉장히 배고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가 어릴 때 듣기로는 야곱이 제일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려는 그런 교묘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 교묘한 의도를 갖고, 속일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식사 때가 되어서 자신의 먹을 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나 그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에서를 보고 그 장자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양쪽이 됐든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물론 그 상황이, 이 야곱이 지금 너무나 배고파하는 그 에서가 그 못 참는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흥정한 행위 자체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속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은 좀 잔머리를 잘 굴리는 특성이 있었잖아요. 머리가 좋았죠. 그래서 그가 이 잔머리 굴리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자신의 형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나중에 물론 용서를 받지만 형하고 원수가 되죠.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삶이 사실은 이 야곱의 그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였죠. 그런 걸로 고달플 때가 많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잘못한 것은 역시나 에서였다라는 거죠. 장자권을 팔라는 그 야곱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장자권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흥정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가 그전에도 이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흥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팥죽한 것으로 이 장자권을 판 행동이 치명적인 실수였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때는 몰랐죠. 예. 그래서 에서의 말대로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죠. 한 끼 굶는다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굶었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즉 에서가 지금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거는 지금 뭐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런 급한 성미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서는 그의 식사 한 끼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한 에서의 경솔한 행동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망령된 행동이었다, 망령된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렇게 했던 거는 망령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 에서는 눈에 보이고 먹을 수 있고 손에 쥐어지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이 에서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유 잘 먹었다.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았습니까? 야곱이죠. 에서는요, 그의 단순히 육체를 한번 즐겁게 해줄 식사를 잡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냥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 일시적인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의 가치를 포기해버렸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퇴 이후 좀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 대답은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헛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가 하루하루 일어나고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어떤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는 귀한 성도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